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제가 꿈에도 나타나는 건데, 항상 흔히 얘기하는 악몽을 꾼다 하면 항상 나타나는 생물이죠. 이게 뭐냐면 나방입니다. 저는 나방을 제일 무서워해요. 나방만 딱 떴다 하면 몸이 아주 움츠러지고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그러고, 엘리베이터 안에 나방이 들어왔다? 저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다 큰 사람이 나방 그걸 무서워하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중학교 때인가요? 큰 나방이 얼굴에 한번 이렇게 딱 크게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나방에 가루가 있잖아요, 날개. 그 가루가 얼굴에 닿으면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얼굴이 완전히 몸이랑 다 뒤집어지고 굉장히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나방만 보면 너무너무 놀랐어요. 꿈에도 항상 나타나고, 저를 제일 괴롭히고 저를 두려워하게 하는 대상이 바로 나방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또 개를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개에게 어릴 때 한번 물렸던 사람은요, 개만 나타나도 몸이 움찔움찔하고 그래요. 두려움의 상대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눈앞에 갑자기 맹견이 나타납니다. 줄이 풀린 맹견. 입마개도 없는 맹견이 나타났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겠죠. 몸이 움츠러들 거예요. 뒤돌아서 도망가면 개들은 바로 쫓아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도망가야 될까? 째려봐야 될까?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그 옆에 뭐라도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막대기라도 있으면, 무슨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무기라도 있으면 그 두려움이 조금 작아져요. 또 내 옆에 여러 사람이 있다면, 나를 막아줄 수 있는 힘 있는 여러 사람이 있으면 또 그 공포가 줄어듭니다. 내 옆에 그 개의, 그 맹견의 주인이 있다. 그래도 좀 낫죠. 그리고 더 공포가 줄어들려면 그 맹견의 목줄을 잡고 있는 주인이 있다. 그러면 그나마 좀 덜 무섭습니다. 아예 안 무서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 가둬버리면 되죠. 우리에 딱 가둬버리면 아무리 짖든 말든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방어 수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커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방어 수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움은 줄어든다라는 것이 두려움의 상대성이라는 건데, 사람마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다 달라요. 어떤 것이 나타났을 때 또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또 무서워하고요. 사람마다 자기가 두려워하고 위축되는 것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무서워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정작 자기도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게 나타날 수 있죠. 인격이 고매한 분도 무서워할 수 있고요. 신앙이 두터운 분도 무서워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잠깐 보려고 해요. 왕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의 왕인데 성경에서 굉장히 칭찬하는 왕이죠. 나이 25살에
이스라엘 왕이 됐고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히 행한 왕이었고 모든 산당을 없애버리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이방의 산당이나 제단이나 이런 게 왜 있었냐면 그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그때에 북이스라엘 왕이 따로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왕이 당시에 아시리아죠. 아시리아를 공격하자. 아시리아가 점점점 그 세력이 넓혀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연합을 해서 아시리아를 먼저 치자라고 해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랑 아람 왕이랑 그리고 유대 왕이랑 셋이 합치면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셋이 뭉치자라고 유다 왕 아하스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다 왕 아하스는 난 싫다. 나는 아수르가 좋다. 난 아수르하고 잘 지낼 거야. 라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아람 왕이랑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치기 전에 먼저 남유다 왕 아하스를 치자 해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공격을 하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냐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호시탐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기회를 삼고 있었는데 유다 왕이 나를 도와달라, 전투력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했더니 뭐 잘됐다 싶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하스에게 많은 조공을 받죠. 아하스는 승전식 하는 그런 행사에 초대받아가지고 당시 아시리아의 제사하는 것을 딱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제사 형식을 다 본따옵니다.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제사 형식을 그대로 다 모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단에 아수르의 이방신의 제단을 그대로 카피해서 놓은 거예요. 그거를 히스기야 왕, 그 아들인 히스기야 왕이 전부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이방신의 제단 전부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그런 형식들 전부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숭배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과 유다에 통치했던 왕들이 42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합한 자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18장 5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점령해도 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열왕기하 18장 보시면 히스기야가 자기 부친까지는 아수르하고 친했어요. 보공도 보내고 아수르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애썼는데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이제는 나 당신들하고 이제는 친하게 지내지 않을 거야. 이제는 조공도 안 보내고 이제 더 이상 아시리아 정책을 그만둘 거다라고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그 유다 왕에게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18장 7절 한번 볼까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어요. 배반했어요. 아수르를. 그러니까 아수르가 보복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너희가 나를 배신해? 해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정말 많은 군대가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아요. 18만 5천 앞에 이스라엘은요 그냥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유다 왕인 히스기야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저 큰 군대가, 저 큰 제국이 이 작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으니 이스라엘은 이제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위기 앞에 히스기야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잘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했습니다. 라고 막 싹싹 빌면서 어떻게 했냐면 18장 14절 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대신 벌을 당할 테니까 내게 요구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수르 왕이 그래 네가 잘못했지? 그러면 벌로 금 30달란트를 벌금으로 내라. 라고 히스기야에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금도 다 끌어모으고 은도 다 끌어모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줬어요.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은도 다 주고 금도 다 줬어요. 근데 금이 모자랐거든요. 어떻게 금까지 줬냐면 그 다음 절 보세요.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든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은도 다 줬는데 금이 모자르니까 성전 문에도 금을 입혔고 성전 기둥에도 금을 다 입혔는데 그 금을 다 긁었어요. 다 긁어내가지고 긁어내서 그 금을 다 쳤어요. 없으니까, 모자르니까.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자기의 생명과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싹싹싹 빌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려주겠습니까? 하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아주 그냥 고개를 조아리는 거예요. 인조가 삼전도에서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잘못했다고 막 빌듯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성경에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참 칭찬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왕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칭찬했던 그런 왕인데 오늘 본문 보면요,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를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조금도 안 해요. 하나님께 구해봐야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안 하고요, 어떻게든 사람의 방법을 쓰려고 그래요. 아시리아 왕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금을 바칩니다. 은을 바쳐요. 그래도 안 되죠? 그게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의 도움을 청해요.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아수르와 애굽은 서로 간에 적대 관계였어요. 서로 제국이니까 그 아수르와 애굽의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을 청했는데도 애굽에서 거절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신앙이 좋았던 히스기야.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 앞에, 두려움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을까?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 드러납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드러나요. 사람의 인격은 어려움도 당하고 화날 때, 특히 분노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화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어려움에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그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요. 그런데 성경은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런 두려움 앞에,
이런 어려움 앞에 극단적인 어려움을 처하니까 히스기야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엎드리면서 기도하려는 모습 전에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뇌물을 써서 어떻게든 아수르 왕을 마음을 좀 얻어보려고 하고요. 또 이렇게 힘 있는 애굽에 의지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어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써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됐죠? 두려워서 그래요. 극단적인 공포가 임했어요. 죽을까 봐. 끝날까 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스라엘이 망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이 히스기야에게 임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유다 땅이 망하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그 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미리 예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거야. 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미래를. 또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망하면 어떡할까? 내가 포로로 끌려가면 사람들한테 모진 고문을 당할 텐데,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볼 텐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고문당하고 끌려가는 거 보면 얼마나 창피할까?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해를 끼칠 텐데. 미리 잘못될 것을 예견하고 잘못된 어떤 상황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일들이 벌어질까 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걱정과 그런 두려움이 히스기야의 판단 능력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가 지금까지 버텨왔고 그를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히스기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여호수아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죽으면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인가? 내가 잘못 결정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길을 갈 텐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잘못 결정하면 온갖 비난이 다 쏟아질 텐데. 모세와 비교하니까 자기의 리더십은 너무 약한 거예요. 모세와 비교하니까 자기의 능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항상 걱정이 많았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모세와 비교하니까 나는 너무 약한데 사람들이 날 따라줄까? 내가 능력이 있나? 너무 걱정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보다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했대요.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요. 오죽 간이 작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얼마나 심약했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만큼 이렇게 용기를 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용기 내라, 담대해라, 용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얼마나 많이 자주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두려워해서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엄청난 리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의 부족함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한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근데 간혹 주변에 보면 주변의 상황이 어쩌든지 그냥 자기 일만 꿋꿋하게 하는 분들 참 많아요. 참 부럽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는요, 이세벨을 두려워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아합과 이세벨의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이젠 지쳐버린 거예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저런 악한 왕비가 나를 죽이겠다니까 그거에 내가 지쳐가지고 다 포기하고 싶다. 다 포기하고 싶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로뎀나무 밑에서 쉬다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그만 살게 해주세요. 이제 너무 힘듭니다. 나 죽고 싶으니까 날 데려가 주세요. 그만 살겠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길래 그런 말을 할까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사람한테 지쳐가지고 사람이 무서워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만 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엘리야뿐일까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내 아내가 아름다우면 나한테 해를 끼칠까 봐,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데려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옛날 고대에는요, 힘의 능력의 사회입니다. 저 여자가 이쁘고 좋은데 옆에 남자가 있어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여자를 뺏고 싶으면 그 남자를 죽여요. 그 남자를 죽이면 그 아내는 자기께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그래서 자기 여동생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놀라서, 두려워서, 겁나서, 비겁했죠. 자신감도 상실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 판단 능력이 저하되죠. 잠언 29장 2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사람의 분위기에 맞추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다 보면 반드시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요, 두려워하니까, 무서워하니까, 미래를 무서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고요, 잘못된 결정을 하고요, 잘못된 길을 가게 돼요. 이러한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공통현상이 뭐냐면 포기해요. 주저앉아요. 잘못된 판단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길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그런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도 잘못된 어떤 방법을 자꾸만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저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다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좀 보려는 거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두려움이나 좌절 앞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에서 참 많이 강조하고 자주 언급했던 구절이죠.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지도한다는 말이 가르친다는 뜻도 있고 앞에서 이끈다는 뜻도 있지만 다른 사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make의 뜻이 있어요. make, 만들어주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make의 뜻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만들어주시리라 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만들어주시리라. 길을 어디서 만들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요. 앞에 산이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길을 어떻게 만듭니까? 산을 뚫어버리죠. 앞에 강이 있어서 길이 없어요? 다리를 놓죠. 없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길이 없다. 길이 없다. 길이 없다라는 말은 방법이 없다라고 포기하는 자조 섞인 말이에요. 길이 없다. 길을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만든다고요. 히스기야가요. 이스라엘이 유대가 망할 것 같으니까 여러 길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뇌물도 한번 줘보고 다른 방법도 한번 처해보고 애굽에 한번 의지해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길을 찾아서 그 길을 한번 열어보려고 했는데 다 막혔잖아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돈으로도 길을 열어보려고 했고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냈죠. 나중에는요 그렇게 다 해도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모욕을 해요. 너희들 하나님이 건질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리라 말해도 믿지 마라. 안 건져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수르가 와서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겁을 주고 이것저것 다 해도 그때에 옆에 누가 있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35장 4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35장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를 구해주실 것이다. 얼마나 멋져요. 내 나름대로 길을 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도 겁을 내니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답답해서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이렇게 조언해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정도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었어요. 믿음과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이사야가 답답해가지고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죽을 것 같으냐? 끝날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그 밤에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정리시켜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사방이 시체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신 분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네 하나님이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같이 읽은 성경 구절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뭐죠? 사람도 달라요. 이사야, 여호수아, 엘리야, 히스기야, 모세, 계속 대상은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답이 안 나오느냐? 미래가 안 보이느냐? 무언가 해결점이 없느냐?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죠. 사람은요, 위기 앞에서 연약해요. 무언가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고 내 앞길이 좀 보여야 되는데 통장에도 돈이 없고 내 앞길도 안 보이고 무언가 열리는 일도 없고 그럼 사람이 답답하죠. 앗으로 쳐들어오고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다른 방법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하나님 찾으면 되잖아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겠지만 정작 두려움 앞에 서면, 정작 위기 앞에 서면 엘리야도 넘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졌고요. 여호수아도 쓰러졌어요. 믿음이 좋던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쉽게 판단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왜 그렇게 하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런데 정작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도 참 많이 봤어요.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위기가 딱 닥치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인간적으로만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왜 줬을까? 그런 상황을 왜 줬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상황이 왜 나타났는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사람이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현장에 닥쳐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여호수아도 그래요. 이 보시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럽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근심할 수 있어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어려운 일에 처하고 길이 없다고 낙심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엘리야도 그랬구나. 엘리야도 흔들렸구나. 모세도 그랬구나. 여호수아도 그랬죠. 우리가 오늘 성경을 안 읽었지만 기드온도 그랬어요. 못 믿겠다. 나를 리더로 쓴다고요? 못 믿겠습니다예요. 하나님은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도 기드온은 못 믿겠다 그러죠. 모세도 그랬어요. 못 믿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해도 우린 다 부족해요. 잘하는 것 같지만 말은 참 잘해요. 주일에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요. 참 믿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이 올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나에게 안 좋은 모습이 보였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빨리 일어났어요. 잠깐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바로 일어났어요. 이사야의 경고를 듣고 나서 바로 회개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잠깐 쓰러지고 잠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그 회복력이 빨랐다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도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도 빨리 회복하는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 전혀 실수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이 전혀 믿음의 모습을,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정말 많이 불신앙의 모습들, 흔들리는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많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사람들을 인정하는 이유는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력이 빠른 거예요. 원위치가 빠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온전해서요? 그가 실수 한 번도 하지 않고 신앙이 정말 좋아서요? 아니에요. 다윗처럼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 많이 하는 왕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인정하고 사랑하느냐? 돌아오는 게 빨라요. 아, 잘못했구나.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가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구나. 빨리 돌아옵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돌아오는 게 빨라요. 우리도 이렇게 돌아오는 게 빨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닫고 빨리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권능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연약함이 우리 안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하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